예,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통하여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걸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또 내가 목적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걸 고민해 본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별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고민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 과연 천국의 삶을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변에 커피숍들이 많은데 한번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 커피숍에 한 기독교인 가상의 이름으로 영애라고 합시다. 영애라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영애라는 여인도 매일 아침 커피숍에서 출근을 하여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걸 요즘 말로 어떤 사람들은 진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진상이 왜 진상이 됐는지 저는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호의적이고 친절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영애라는 그 커피숍의 직원이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저건 진상이야. 저건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과연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울까요? 순간순간 짜증나고 본뇌가 생기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순간에 기뻤다가도 금방 불쾌해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야, 빨리 좀 줘. 시간 없어. 출근하는데 늦어. 그럴 말 필요 없거든요. 주문하면 주문하는 대로 나올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진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짜증스럽잖아요. 그럼 불쾌감을 느끼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님이 역시 불쾌하게 더 되겠죠. 근데 이 영애라는 이 직원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이 직업을 좀 즐겁게 일할 수 없을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다가 하루 그 사람을 진상을 만나게 됐을 때 메모지를 커피를 주면서 거기다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심코 받아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그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재촉했던 것이 조금은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절한 소녀가 있으니 직원이 있으니 다음에도 그도 가야지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커피숍을 찾게 되고 또 이 영이라는 직원은 그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니까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나서 어떻게 돼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커피숍 직원이 너무 친절해, 착해, 좋아 이런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업주도 좋아하고 그 직원도 좋아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애라는 직원도 어떻게 했어요? 그 커피를 하면서도 직업상 하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즐겁게 대하니까 자기도 즐겁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이 커피숍에 종사하는 그 직업 자체를 지상의 천국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 생활을 이룰 수도 있고, 늘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찢기고 유혹하고 폭력하고 하는 그러한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역, 구속의 사역, 곧 예수님의 마음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삶을 덜어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력을 얻도록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사명, 즉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중심에는 천국 복음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 곧 사랑으로 완성되어졌음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권위를 들으며 자기들의 배, 곧 욕망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험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삶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이고 육체적 필요를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성도요 의의 일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행악자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고 시편 37편 1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행악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불평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해도 그래 네가 나한테 어떤 악을 행해도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내 욕망을 위하여서 저를 시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저 악을 막아야 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분별이 없어요. 네 편 내 편만 있어요. 또 잠언 21장 15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송사를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사를 피하라니까 강도질하고는, 강도질을 한 사람을 강도요 하니까 저놈이 나를 강도라고 했다고 소송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죄 몰라요. 자기는 죄 없어요. 자기는 한없이 죄를 지면서 남의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도 똥 묻은 자가 됐으면 젖 묻은 자는 그래도 저는 나보다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나 똥 묻은 걸 생각 안 하고 젖 묻은 걸 이빨을 물어뜯어요. 이게 사회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빌립보서 3장 2절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개들 행악자들이 뭐예요? 사람 같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외식자들, 이런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의 길을 가고 성도라면 이러한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그건 너희가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성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성도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 천국복.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양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오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누구를 보라? 너희 자신도 보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연민을 느끼시는 그러한 양무리를 봐라.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렇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대 종교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목자가 없대요. 목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거 다 엉터리란 얘기예요. 엉터리.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더라는 표현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이거 불쌍하니까 동정해줘. 내가 그를 그냥 가엾게 여기니까 동정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깊은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 아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가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천국 복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율법적으로 너무 무거운 짐만 잔뜩 안겨져 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짜증나고 교회 갔다 와서 짜증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밑에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딱 체계를 잡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양들이 갈망하는 것은 그러한 참 목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목자를 못 찾으니 방황하고 갈등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들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이러한 연민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연민을 바탕으로 행동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느냐?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망하며 번민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양들을 위해 세운 거예요. 너희들 배 채우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명예를 추구하는 거 아닌가? 나는 혹시 나 역시 어떠한 부의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고 연민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아니면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욕구 충족의 대상물들인가?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면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은혜로 성읍과 마을 등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면서 일꾼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도 양곧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35절로 38절 중에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시며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추수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이건 마을이건 성읍이건 도시건 촌이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가리지 말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이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첫째, 기도하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 관계하고 있으면서 늘 기도하는데 학생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일꾼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직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으로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면 이 기도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고. 우리는 기도하면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기도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꾼들을 모으고 또 목자 없는 양들같이 갈등하고 번민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하는 거죠. 아니에요. 성도라면 다 똑같습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할 때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추수할 일꾼을 얘기하니까 신천지 등에서 말하는 추수꾼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3절의 추수꾼의 개념과 다른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3절의 추수꾼은 요한계시록 14장 15절로 20절의 천사들로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천지 추수꾼 얘기는 엉터리예요. 그건 전부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는 거고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3절이나 계시록 14장 15절로 20절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추수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만희 등은 그냥 짬뽕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오해시키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주사하는 일꾼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누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온유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5, 20절로 또 마태복음 13장 39절이나 43절은 예수님 마지막 때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과 진노의 자리로 구분하는 그 일을 하는 때 하는 추수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꾼들이 필요로 하신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일꾼이 필요한 목적은 또한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매사에 예수님을 회방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등 지도 아래서 유대인들은 고민하고 갈등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교권 속에 자신들의 배말을 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등은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등은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없었어요. 요한 10장 14절로 15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선한 목자라고요? 이같이 목자가 없는 상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천국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목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등은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 안 버려요.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그들이 위해서 교권을 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참목자로 보지 않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기르는 양들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가벼운 일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에 가볍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으로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는 것도 두려운데 십자가에 죽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은혜를 과연 누리고 살고 있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성취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시고 마지막 분부를 또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지켜 행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보시고 그 말씀하셔서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루며 모두가 순교의 길을 갔으며 초대교회도 그 각박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자를 지켜가며 심지어 무덤, 카타콤 또 동굴 같은 데서 피신하여 그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